할렐루야. 우리 사랑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할까? 정말 그 얘기를 나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능히 그것을 정말 이루며 한번 나갈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런 묵상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예수님의 방법은, 성령님의 방법은 정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십니다. 웨기라는 선교단체의 설립자인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떠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에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다, 이 말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고 현재의 죄는 용서를 못 받고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미래의 죄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구원이 확정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요, 또 그리고 구원조차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진심이다, 전심이다, 전부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용어를 쓰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나는 실패를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시험이 없었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모든 시련이 다 온다고 해도 그것을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시켜버려요. 시련은 우리를 결단나게 만들어요. 시련은 우리들을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였다는 단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무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철저하게 아마 방어를 할 겁니다. 아마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고 13분에 아마 반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폭탄이 저기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공격하지 않는 모든 주의자들은 아마 계급장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왜요? 바뀌는 거예요. 한번 시련을 당했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반응은 훨씬 더 큰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믿음,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령을 믿고 거기에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린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오히려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믿음을 붙잡아.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회막문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세가 대표적으로 기도했지만 회막문 밖에서는 여호수아만 기도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회막문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의 한 가운데 이 회막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회막문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자들은 이 회막문에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가 끝나고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주님께 올려드리면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지, 그 기도 속에서 예스나 노나 웨이딩이나 아더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막문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이나 이런 데 우리가 부를 때도 소피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소피아가 지혜라는, 위즈뎀이라는 그것이 소피아, 이것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가 뭐냐는 거죠. 구약에서 지혜는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하나님을 구하라. 또 한 가지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133일 동안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가 되고 보리떡 5개가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면 정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같은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냐?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란 건요, 한 번 확정하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결단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